오늘은 설교 서두에서 유명한 성화 한 점을 소개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덜란드 출신의 종교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부터 약 340년 전 1669년에 그려진 그림으로 현재는 러시아의 에르미타즈 궁전 내에 있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2.4m, 폭이 1.8m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고 물감으로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에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첫 번째 특징은 뭐죠? 어둡다 하는 겁니다. 캄캄하죠? 어둡다. 이게 첫 느낌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가득한 가운데 빛이 인물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밝은 빛으로 강조된 아버지의 어깨 위에 걸쳐진 붉은 망토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포근하게 품고 있는 듯한 형상이고,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과 흰 수염, 그리고 부드럽게 얹혀있는 오른손은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인 듯 보이나 강하게 짚고 있는 왼손은 아버지의 권위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에게 나의 은총을 베푸노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듯한 아들의 오른쪽 어깨에 얹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보십시오. 그의 상처 투성인 왼발과 찢겨지고 벗겨진 신발, 그리고 남루한 의복은 아버지 집을 떠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탕자의 옆구리에 차고 있는 단검이 하나 보일 텐데, 그 단검만이 오직 그가 과거에 귀족 출신이었다 하는 신분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와 대비되어 붉은 옷과 화려한 모자를 쓴 채 지팡이를 들고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서 있는 형의 모습에는 질투와 시기심과 분노를 드러내는 듯한 인간의 본성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날려버리고 결국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적어도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탕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탕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탕자는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다 탕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가하지 말고 대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거지가, 영적으로 거지가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는 이미 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우리 인류가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무관심합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탕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진 돈은 허랑방탕해서 창녀와 함께 다 술과 노름과 쾌락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막노동꾼이 되어서 들로 돼지 치는 품삯을 받는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왔던 귀족 아들입니다. 이제는 돼지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배불리 먹지 못해서 배를 움켜쥘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득 고향이 생각납니다. 내 고향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해서 우리 하인들도 실컷 먹고 풍족하거늘 오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고향 생각을 합니다. 향수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돌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내 고향.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자식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방황이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탕제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혹시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탕자가 아닌지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탕자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속히 끊고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맏아들 장남도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맏아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맏아들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 이 맏아들 장남입니다. 장남인 저로서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으라고 한 말인데 이 둘째 아들 이름이 탕자니까 첫째 장남 이름이 뭐겠느냐 모른다 그랬더니 이름이 탱자래요. 탱자. 아마 탕자 형이 탱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탱자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동생 탕자가 돌아오자 형 탱자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봤더니 하루 종일 일하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면서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여차저차.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에 팍 색깔이 변하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입이
빨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씩씩거렸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왜 안 들어오냐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사는 동안에 아버지를 섬겨왔고 오늘도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찐 소를 잡을 수 있습니까?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씩씩거립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었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자, 이제 나와 함께 들어가서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탕자라면 이 맏아들 장남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철없는 탕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이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탕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세례교리 되어놓고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고,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착한 아들이요, 성실한 아들입니다. 동생은 집을 나가 탕자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렸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아버지 재산을 지금까지 늘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동생을 상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녀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잘 해왔습니다. 헌신도 하고 적잖은 헌금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존재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은 사람을 보면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 자신에게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면 얼굴색이 변합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듯 보이면 속상해하고 때로 시험 듭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파당을 짓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큰 아들을, 그 아들을 아버지가 나가서 대문 밖에 나가서 얘야, 너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제 아들아 들어가자, 마음 풀어라. 여러분, 이게 뭔 꼴입니까? 장남이 되어가지고 맏아들이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또 한 번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집을 나간 놈 때문에 마음 아팠고 이제는 집 안에 있는 놈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이 한 세트인데 15장 전체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목자가 기뻐하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 그 여인이 기뻐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올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든 걸 잃었다가 찾을 때 기뻐하는, 잃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는 제목이 틀린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진정한 이 본문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로 살면서 살던 세월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세월만큼 아버지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음식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화면에 띄어진 이 그림을, 렘브란트의 그림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오랜 동안 한 곳을 바라보고 너무도 많이 울어서 눈이 눈물로 짓물러 버렸다. 이렇게 이 그림을 해석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양쪽 눈이 다르고 한쪽 눈은 거의 감긴 듯 뜰 수 없을 만큼 눈이 좀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정말 눈이 초점이 없이 짓눌려 있고 오랜 세월 무언가 짓물러져 있는 그런 눈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겠지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바람결에 대문이라도 들썩거리면 혹시 아들인가 싶어 얼른 고개를 돌려 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버지의 저 눈. 마을 어귀에 누군가가 걸어오면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버지의 저 눈. 혹시 머나먼 산등성 위에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멀리서 우리 집을 바라보고 산등성이에 서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하염없이 산등성이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저 눈. 그러다가 뭉게구름 위에 아들 얼굴을 떠올려 놓고 소리 없는 울음을 울었던 그 긴 세월들, 그 때문에 아버지의 눈은 눈물에 짓눌려 초점을 잃은 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도 아들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들을 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아버지는 꿈속에서라도 잊을 수 없는 가슴 아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지요. 그들의 부모들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이미 포기한 지는 오래입니다. 단지 그 시신이라도 찾아서 그 자식 얼굴 한번 만져보고 마지막으로 그 얼굴 한번 보고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생떼 같은 자식들이 그 바닷물에, 차가운 바닷물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으며 상하다 못해 뭉그러졌으며 그 눈에 눈물이 이제는 더 흐를 수도 없이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자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젊은 날 3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로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이교도를 따르면서 쾌락에 빠져서 오늘 본문에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30여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지요. 그 아들이 31살 되어서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1년을 같이 있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거스틴은 훗날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0여 년의 세월을 눈물의 기도로 살아왔지만 눈을 감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나요?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24절이지요. 황송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아들이 죽었었나요? 아들이 죽었었나요? 아니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처럼 기뻐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떠나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 교회는 출석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없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기도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예전에 감격스러웠던 예배의 감격도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예전에 왠지 즐겁고 기뻤던, 주일이면 가슴이 기뻤던 그 즐거움 신앙은 다 사라지고 형식과 습관만 남은 채 오늘 성전을 올라오지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탕자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525장을 함께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에서 한 구절을 따서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하면 여러분이 금방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꾸맨들 이칠리아, 아버지의 마음과 탕자의 마음이 기억나라고 설교 제목을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